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고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고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내가 전투를 준비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절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온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지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4장은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방언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로 크게는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그 방언.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자기 지역의 자기 나라의 그 언어로 알아듣게 되어졌던 그 방언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다른 사람의 귀에는 자기의 언어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그냥 방언 말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이제 방언 통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시지 않으면은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죠. 단지 내가 그냥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은 실제적으로 방언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그게 꼭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방언도 하나의 은사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은사를 주듯이 방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무식한 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방언도 하나님의 은사로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이 방언만큼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방언을 통하여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탄식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언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면 그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사모한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모한 사람이 그걸 주시는 않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따라서 하나님 꼭 필요할 때에 그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방언과 예언과 같은 것들, 모든 은사들은 참 다 귀중한 거죠. 왜 귀중해요? 그거는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도 허투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좋은 것인데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지 못할 때에 그 받은 은사들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이 병 고침의 은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은 은사가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죠. 참 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앞날에 대한 미리 앞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르침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른 길로 서게 하는 역할을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혹시라도 허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언을 통하여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참된 길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그게 덕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덕을 위하여서 예언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도 이렇게 유익한 예언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순서에 따라서. 자, 어디서 보실까요? 뒤에서 한번 보실까요? 29절, 3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언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예언한다 해서 모든 권한을 그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있게 되어지면 이 예언도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그러나 몇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제재가 되어지고 또 그게 통제가 되어지면서 질서가 잡혀지게 되어지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이전에 받았던 말씀이 제재를 받고 다음 사람이 그 사람 예언을 말할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예언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잠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사람들이 인기 관리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만 인기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정말 부흥사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설교를 하고 할 때 보면은 항상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군데에서 이 교회에서 하고 또 다른 교회 초청받으면 거기 가서 또 하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살들도 더 붙여가면서
또 입만 나게 그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같은 것들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재밌게 하려고 거기다가 우스갯소리들을 갖다 붙여가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지금 발람 민수기서 계속 보면서 발람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는 것과 같이 항상 이 영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죠. 방언이 참 유익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방언도 나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못 보여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봐요? 미친 사람들, 다 정말 미쳐서 함께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하게끔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방언을 말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방언하는 것을 잘 다른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면은 이 방언도 이제 유익하게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방언을 막 말하게 된다면은 그 방언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우리 작은 공동체와 같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다 이해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가운데서 행할 때에는 그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그 방언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여기서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다. 표적은 무엇을 얘기하죠? 표적은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습들이 정말 깨달아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거기에서 방언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낮이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술 취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을 보면서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막 방언을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방언을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죠. 거기는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모든 은사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왔지만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까? 바로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행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은사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정말로 질서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야 되죠. 그렇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질서 가운데에서는 화평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질서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은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은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안 되죠. 항상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만 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질서가 깨어지면 질서 아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교회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질서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간에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정말 이 질서, 선생에 대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만약에 잃어버린 아이가 그 학교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그리고 진정한 화평은 그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그 질서 안에 존재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질서의 나라일 것이고 화평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결코 덕을 세울 수 없어요. 여기도 보면 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 순서들이 있죠. 공동체 모임, 공동체 예배 드릴 때에 또 그 모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들을 가질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질서한 모습으로 막 난립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은 데서 진정한 그 덕을 세울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무질서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덕이 순서를 지킬 때, 질서를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중국에 갔을 때 한 가지 본 것 중에 우리하고 교통 체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아직은 제가 운전대를 줘도 거기서 잘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횡단보도에 횡단보도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또 뭐냐면은 차는 그냥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서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도 뭐라고 하지 않고 저기서 건너오면서도 차가 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횡단보도에 불이 딱 들어왔는데 건너가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정신 나갔나 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을. 근데 거기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질서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락션을 누른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이 서로가 그렇게 무언의 약속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거예요. 인도에 갔을 때도 그래요.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라인도 없는데도 보니까 가는 거 보니까 정말 막 차하고 또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도 사고 난 것을 거기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고 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방치해 놓으면은 사고가 엄청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런 교통체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모든 것들도 그 순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참으로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진정한 덕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은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여기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방언은 특별히 더 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더욱더 깊은 교제,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언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함을 가지고 통역함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많은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많은 은사들을 갖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이기는 하였으나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질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을 빚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줌으로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과 또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 질서가 있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순서가 있구나. 또 그 안에서는 절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질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질서의 모습을 한 단면에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며 그 죽음의 길들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질서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어지죠. 그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군대에게 있어서는 이 질서와 명령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군대로서 필요한 것이요. 그 자질을 준비하고 갖췄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질서 있는 삶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반드시 질서 있게 여러분들이 행하고 질서 있는 사역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없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위 있는 그런 은사를 품위 있게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질서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